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1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보곤 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장부터 3장에 해당하는 단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로 비유하여 보여줍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거역하는 아들로서의 이스라엘과 또 다시 돌아오는 아내를 향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이미지가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1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1장 2절을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고는 고멜을 맞이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 하셨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의 피를 갖고 나라를 패할 것이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로루하마라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실 때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아들은 로암이라 이름을 지으라 하셨는데 그 뜻은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음란과 부정 때문에 화가 나도 단단히 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음란과 곧 우상숭배의 죄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다른 신, 곧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음란하고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실제 그의 삶을 간음한 여인과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삶은 그 자체로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심판만 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도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1장 7절이 그러하고 1장 10절과 11절, 2장 1절이 그러합니다. 한번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으라 하셨으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7절에서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또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겠다 하십니다. 2장 1절에서도 로암미를 암미라 하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얼마 못 가서 2장 4절에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2장 23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즉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분명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로암미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에서는 그 분위기가 바로 달라집니다. 그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겠다 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매우 상반됐는데
연달아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은 심판과 구원이 마치 진자 운동을 하듯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심판과 회개 촉구, 심판과 회개 촉구, 구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 1장부터 3장, 4장부터 11장, 12장부터 14장 이렇게 호세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도요 결국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도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무리되고요, 4장부터 11장도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무리되며 12장과 14장까지도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볼 때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 중에 특별히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사용된 논쟁하다라고 하는 단어,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리브인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4장 4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다투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가 하면 4장 1절과 12장 2절에서도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장과 4장 또 12장이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서 논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앞서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각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 논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처럼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시려는 것을 표현하는 논쟁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는 또 항상 돌아옴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그와 같은 구조를 지지하는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제기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음란이요, 음행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도 저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음란을 제하고 음행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겨 벗겨서 그 나눈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리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무화시키겠다 하십니다. 나던 날과 같이 적신으로 돌리고 광야 또 메마른 땅과 같이 메마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가고자 하여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막겠다 말씀하십니다. 길을 막고 찾지 못하게 하며 미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막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올 마음을 품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백성들은 무지하여 그것을 바알이 준 줄 알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바알을 위하여 은도 금도 썼습니다. 실상은 그 우상들에게 갖다 바친 금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빼앗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게 하시겠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기는 일치인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알을 따르면 심판입니다. 그 바알을 따른 시일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자신의 남편이라 여기며 따르는 음란한 자식들, 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마치 바알이 주는 것처럼 여기고 따르는 무지한 녀석들, 결국은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보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비극적인 실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돌이키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필수적인 것은 바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떠나 섬기고 음행하며 간음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진 않은지요? 하나님, 바알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풍요를 쫓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아는 지식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한 날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